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12장 1절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1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송수미라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너무 한 주간 보고 싶으셨죠?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왔는데요. 보고 싶어서 그쵸? 광고와 이 친교의 시간이라서 우리 서현 우리 선생님 혹시 여기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필기하기도 좋고 제가 자꾸 이쪽만 보거든요. 설교 자꾸 이쪽 와서 우리 서현 우리 유아부 선생님이죠. 유아부 선생님이 거기서 편하게 또 필기하면서 또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네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앉아서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뒤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매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점심 식사 우리 맛있게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는 이 점심 식사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식사 후에 또 유아부 예배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또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 카톡방으로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말씀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아침에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반드시 여기 그 와이파이를 놓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그래서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아니면 갔다 오셔서 편하게 우리 동영상 시청 가능하시도록 설치해 놓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하나백교회 비전,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하나가 백을 이루는 하나백교회, 하나백교회 사명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복음 위에 바로 서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1년간의 표어를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옅어졌던 복음, 변질됐던 복음,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복음, 생명이 없는 복음 다 물러가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때에 완성될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될 거라는 것이
진짜 정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걸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죄인들을 또 쫓겨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구원의 약속을 그 쫓겨나는 자리에서 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다 물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남기셨죠. 그렇죠? 그게 뭐죠? 그렇죠? 노아이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은혜의 언약을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려 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려는 이 사람의 무지와 이 죄악됨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것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 시도와 그 세력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요. 그렇죠. 교만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 인간의 교만함이 솟구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와 대적하여 그것을 물리치고 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복이 되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이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존 버년, 이 영국의 작가이자 특별히 철로 역정을 지을 때 핍박받고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서 이 글을 썼다고 하죠. 이것은 대대로 정말 이 길게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분야에서는 지금도 계속 새롭게 출판이 되고 새롭게 개정이 되고 버전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기독교 셀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이 연약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장차 망하게 될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쵸?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 고비 때마다 사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떠나려고 발버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한 걸음 내딛고 자신이 지고 가려 했던 모든 죄의 짐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작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할지 남쪽으로 할지 북쪽으로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금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은을 가지고 있던 은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포기는 하는데 금을 주실지 몰라. 뭘 주실지 모르는데 내 가진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향하는, 보여줄 땅으로 사실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누구나 길을 떠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갈래의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것을 요약하고 추약하면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자, 하나는 어떤 길이죠? 그렇죠? 하나는 복의 길이에요. 복의 길. 복의 길. 복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길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이 이쪽 반대쪽은 생명의 길, 이것은 사망의 길. 두 가지로만 딱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가지 길입니다. 생명 아니면 멸망.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은 그리고 단순히 재물이나 건강, 장수, 높은 지위, 명예, 인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회복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깃든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입니다. 이 땅의 어떤 누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모든 것 사실 이 땅에서 누리면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안 주시면 그걸 땡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그 복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복을 꿈꾸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복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창조 이 원 역사라고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역사는 1장부터 11장 11장의 기록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주의 역사에서 한 사람의 역사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포커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민족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12장부터 25장까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이 민족을 부르신 것이죠.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우리 성경에 보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수없이 사용하고요.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복이라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설명해요.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벗이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그의 인생이 친구와 같았대요. 하나님과 친구됨의 영광을 누렸대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겨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추앙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 나왔던 이 노아라던가 그리고 이후에 나올 모세, 다윗에 비하면 사실 그가 이루는 업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겁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실수와 오점의 반복인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가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복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되온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그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12장 1절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동이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또다시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떠나라는 땅에서 떠났고요. 들어가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곧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한 그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또한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땅이 무엇인지, 이루시려는 이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려면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을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사람을 떠나라. 너의 가족을 떠나라라고 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의 완전한 과거로부터 너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으로부터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의지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75년의 무수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 모든 세월을 부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접고 저기 중동 한 나라로 말씀 전하러 떠나라. 내 말씀 내가 너한테 말씀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이 집 다 정리해서 너가 가진 모든 소유들, 관계들, 가족들 다 정리하고 인사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가기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더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것이 4,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예요. 그 부족을 떠나면 완전히 외인이고요. 어느 땅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그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내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겨우겨우 우리가 살려면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험한 것을 보고 또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갈 땅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아 이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바벨탑.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이 아주 또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이 가운데 살았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수메르 이 문명이 꽃 피웠던 죄악이 번성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럼 가나안은 좋은 땅인가요? 이것보다 오히려 발전이 더뎌요. 그렇다고 여기가 뭐 깨끗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의 이방 신상들을 모시고 살았던 땅이에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더 좋을 것도 없고요. 더 유익한 것도 없고요. 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땅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이 거듭났다는 표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쵸? 이 75세 나이에 부름 받았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니까 그래도 한 30살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하는 것으로 느끼면 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40세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40세 성도님이 자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래도 한 20세 정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냐? 아니에요. 완전히 갓난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서 이전의 삶에 전혀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공급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안 돼요. 영적인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전의 어떤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가졌던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 떠나셨습니까? 정말 믿음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러한 교만에 있어서는 안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나는 믿음의 세계를 떠난다고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바벨을 쌓아요. 갈대우르에 살고 싶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살고 싶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선진 문명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싶어. 내가 내 가진 지금까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날마다 너가 새로워져라.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으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 떠남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쵸? 사실 이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 가족들을 끌고 이 하란으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하란, 바단 아람에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 계기가 왔던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친척들이 있는 집에서, 또 아버지가 섬기는 이 이방신이 지켜주는 이곳에서 난 머무르면 안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는 길에 넘어질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다시 나를 움켜쥐고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떠날 때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도 실수와 부족이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 이사할 집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그 지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저 그에게 약속만 주셨어요. 내가 이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따라 떠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700km가 넘는 거리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지 출발할 때부터 중간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희미해 보여요. 우리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가시면 좋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 막막함 가운데서 망망대해를 나홀로 돛담배 하나 이끌고 바람에 잇대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벌써 개척한 지
2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죠? 2달이 되었는데 막막해요. 그렇죠? 우리 가장 우리 연소한 우리 성도가 꿈꿨던 교회가 안 보여요. 정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층층마다 부서들이 있고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가 100이 되게 하는 이 비전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요,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100명의 성도가 보여야 돼요.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게 이루시는 이 선포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희미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것처럼 밝게 보며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믿고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도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에덴과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척박하고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 여정 가운데 만났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모래라는 이 말 뜻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이 세겜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살벌하고 척박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쵸. 더 우리를 언제 공격하고 우리를 언제 노예 삼을지 모르는 그런 민족들과 정말 이제 대면하게 됐어요. 실제로 대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 땅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악한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여. 내가 이곳에 이방인인데 이곳에 내가 적을 두고 살아야 돼.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척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짜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는 훈련이요, 연단이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허탈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 땅입니까? 이미 주인도 있는데요. 아마 이러고 있을 때가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자, 이제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했더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은 전혀 나의 땅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쫙쫙 보여주신 것이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평탄할 것 같은데 더 높은 험산 이 줄령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 산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길을 또한 외치면서 따라갔던 요셉의 길도 그랬고요. 모세의 길도 그랬고요. 다윗의 길도 그랬고요. 특별히 바울도 그랬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넓고 쉽지 않았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으며 친밀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약속이 이미 이룬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가 복이 될지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가 이제 복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2절,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복이 되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복의 기준이 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향이 이 아브라함에게로 모아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 택하신 선민을 이 땅에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 사망으로 들어가야 마땅할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정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떠나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복 자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수메르 민족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이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자꾸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방어함 없이, 아무런 대적함 없이 그 저주를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그 저주의 늪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한 이 땅은 저주의 늪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저주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또 우리를 저주하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외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 정말 다르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었는데 수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공허한 뿐이고 죽을 때 이 재벌들이 다 하나같이 외치죠. 이 세상에 내가 돈 벌려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닌데 진짜 가치를 내가 찾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죠. 근데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복으로서 전해지기만 해두면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해 놓으셨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마치 보여줄 땅처럼 믿게 될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를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겠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세상을 매일매일 떠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훈련 가운데 연단이지만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바라면서 그 길을 우리가 올곧이 간다면 우리의 그 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일관된 모습을 보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진짜 복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이 길로 함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뤘던 그 민족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로 이곳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내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겠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믿음의 지역을 일으키겠다. 이 믿음의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이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길은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사모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하나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 그리고 시작된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누리며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하나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